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길을 떠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이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강탈해서 가니까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항의하고 따지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단지파 자손들이 이제 미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왜 내 걸 도둑질을 해가냐? 라고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 어떤 정의도 어떤 샬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샬롬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샬롬이 아니라 지금 파괴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반응도 살펴보면 이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게,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항의하러 가기는 했는데 자기보다 더 힘센 것 같으니까 꼬리를 말고 도망쳐 버리는 거죠.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이 베드르호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단지파 자손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조용하고 정말 아무와도 연결점이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정복의 이유 자체가 죄와 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은 정말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꾸며서 그곳을 침범하고 그곳을 지금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는데,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간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계약과 또 거래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자손이 단지파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가가 만든 우상 그리고 단지파가 만드는 어떤 폭력,
그리고 이 젊은 레위인이 만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인 이 레위 사람 요나단이 만드는 어떤 종교의 타락, 이것 모두가 지금 이 한 장면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최종 결과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탈을 했고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자신들이 세운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샬롬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가도록 함이었고 또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그 약속과 목적을 파괴하고 폭력과 정복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빼앗는 사람들 이 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미가의 신상이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를 보면 이 불길함의 근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가가 자기의 이 신상을 불렀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든 신상이고 내가 세운 제사장입니다. 도둑이었던 미가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그것을 대리할 제사장을 직접 세운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만든 신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이 되었고 기술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 돈, 성공, 권력, 문화의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보았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은 이것들을 더 세분화시켰는데요. 음식, 섹스,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자아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예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만신, 판테온의 시대입니다.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섬기는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샬롬이 사라지고 파괴적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세워져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들어낸 신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십자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하나님 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이고 샬롬이 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와 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